할렐루야. 11월 29일 수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64장입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시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나만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나만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나만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몸을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나만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스바냐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스바냐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 3장 1절부터 8절입니다.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아니하였도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며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때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수립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새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에 굉장히 추우셨죠? 영하 4도라네요. 이렇게 추울 때는 몸을 온도를 잘 맞춰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씨가 추우면 온도를 잘 맞춰줘야 되는 것처럼 우리 삶에서 불균형과 조화가 깨어지면 다른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잘 맞추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우리 열심으로 이렇게 살아가면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뭔가 조화로움이 깨어지고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7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반절에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라. 열심히 살았는데요, 부지런히 살았는데 그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맞추어서 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운 날은 뭐 여러 가지 무장을 해야 되잖아요. 저도 요즘 같은 때는 다닐 때 손수건 목에다 두르고요. 그리고 목까지 올라오는 조끼 입고 또 외투 입고 그래서 목을 이렇게 보호하려고 하면 왜냐하면 목이 제일 먼저 신호가 오거든요. 근데 열심히 그런 증상이 있을 때 이렇게 보호를 하면 확실히 좀 낫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열심히 사는데 부지런히 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지 않다면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심판의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3장 1절부터 8절까지 쭉 보면 오늘 그 내용들입니다. 방백들이 자기 일을 해요. 재판장들도 자기 재판을 합니다. 선지자들도 말씀을 선포하고 제사장들도 성전을 섬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왜곡되어 있고 더럽혀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1절부터 보시면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하나님이 화내시는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2절에 그들이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고 자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 하나님 교훈,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않고, 그리고 7절에 부지런히 그들의 행위를 하니까 하나님 보실 때 더러울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느냐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하는 일들은 어떠냐? 3절에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사자는 어떻게 보면 이제 포악한 그런 짐승을 상징하는 거죠. 관리들은, 백성의 관리들, 뭐 우리로 말하면 고위 관리들, 뭐 대통령 장차관들이 부르짖는 사자같이 포악하다라는 거예요. 재판장들은 이튿날 것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이리요. 이리는 여러분 아주 탐욕스러운 동물이라서 남겨두는 거 없이 그날 밤에 다 먹어 해치운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판장들이 공정하고 정의로워야 되는데 아마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한다는 뜻입니다.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해야 되는데 백성들이 듣기에 좋은 말들만 이렇게 가감, 뺄 거 빼고 더할 거 더하면서 하나님 보실 때는 경솔하고 간사하게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성소를 섬기면서 하나님과 백성들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들이 성소에서 오히려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자기 일을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방백들도 재판장들도 선지자들도 제사장들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나 세상 일을 하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일들을 부지런히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교훈을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였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그 불의한 백성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의로우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아침마다 공의를 비추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그 불의한 것을 수치스럽게 여기시는 그 공의로운 하나님이신데, 그리고 그래서 그들 백성 가운데 거하는데 그 백성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불의하다라는 거죠. 수치스러운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심판하리라. 이건 이제 나라가 망하기 전 한 60년 전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예 경고를 하셔요. 너네 그렇게 하다가 혼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모님들이 아이들 어렸을 때 혼낼 때 그러잖아요. 너 한 번만 더 그러면 혼나. 너 이렇게 하면은 뭐 우리 엄마들은 아빠 오시면 혼날 거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뭐 또 이러면 또 혼날 거야. 분명히 경고를 주는 겁니다. 지금 요시야 왕 시대니까 아직 나라가 망하려면 한 60년 남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날을 여러 번 경고했다는 거예요. 나라를 끊어버릴 것이다. 높이 세운 망대가 파괴될 것이다. 길거리가 비고 황폐해서 사람들이 그 땅에 살지 못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진심은 뭐냐면 7절입니다.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형벌 내리는 것 자체는 이미 결정이 되었지만 끊어버리진 않겠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에게 다시 살릴 근거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7절에 보면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이 권고를 받아들인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그 남은 자들로 회복시키고 또 살려주시고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경고를 하는데도 계속 그 길을 간다면 망하는 길밖에 없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나는 운전
잘해. 그래서 신호도 위반하고 뭐 불법으로도 유턴하고 뭐 빨리 가려고 나는 뭐 빨간불에도 뭐 사람 없으면 가고 한두 번은 그렇게 갈 수 있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사고가 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치든지 다른 차를 받든지 다른 차에 받치든지 그래서 여러분 운전하는 사람은 자신과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죠. 우리 인생도 그렇다는 거예요. 열심히만 빨리만 가면 된다는 게 아니에요. 난 빨리 간다. 나 운전 잘해. 내 인생 나 열심히 가. 나 남들보다 빨라. 빨간불에도 일하고 나는 그 빨간불에도 뭐 나는 유턴하고 돌아서고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능력도 있고 빨리도 가고 부지런히도 하고 난 요령도 있어. 그런데 어느 날 반드시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심판의 날. 경찰한테 잡히든지 경찰한테 잡히면 낫죠. 경찰은 경고하고 벌점 주고 벌금 내면 되니까. 그런데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신도 다치고 남도 다치고 뭐 차 망가지는 건 괜찮아요. 그런 거는 돈으로 해결할 수 있으니까.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해를 입는 데가 온다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대.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너희는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아라. 그렇게 부지런히 사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지 않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고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에 나의 질투의 불이 소멸되리라. 질투의 불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질투의 불을 쏟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무관심이죠. 여러분 사랑하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왜 이거 안 하느냐고 간섭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방법이 잘못됐지만 사랑하니까 관심이 있으니까 우리가 잔소리도 하고 화도 내고 그런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무관심이에요. 들어오든 나가든 밥을 먹든 말든 그걸 하는지 말든지 내가 뭔 상관이에요. 근데 사랑하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노하시고 우리를 벌하려고 하는 것은 돌이키라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돌이키라는 거예요. 안 돌이키면 그 질투의 불로서 쏟아서라도 너희를 돌이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스바냐서 3장 17절인데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마음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 가운데 구원을 베푸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셔서 너희를 바라보시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너희들만 바라보면 잠잠히 미소를 지으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와라. 스바냐서에는 화를 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화를 낼지언정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저나 여러분이나 뭐 각각 평가는 다르겠지만 왜 열심히 안 살았겠습니까? 뭐 열심히 안 산 사람이 없겠죠.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죠. 부지런히 살았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았는가?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삶이 있었겠는가? 돌아보면 그런 때도 있었고 그러지 못한 때도 있었고. 그래서 우리의 말씀의 방향을 계속 우리의 삶의 방향을 말씀에 맞춰가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만 산다고 되는 게 아니라 방향을 잘 맞춰가야 돼요. 우리나라 공연계 강연계의 BTS라고 하는 스타 강사들이 남자도 있고 여자분도 있고 뭐 김창옥 씨라고 유명한 분이 있어요. 그분은 뭐 한때 1년에 강의를 500몇 번을 했대요. 1년이 365일이니까 강의를 560 몇 번 했다는 거는 하루에 2번 이상 할 때도 많았다는 거죠. 오전에는 뭐 기업 가서 강의하고 오후에는 학교 가서 강의하고 뭐 저녁에는 뭐 이렇게 군중들 모아놓고 강의하고. 이분이 최근에 충격적인 인터뷰를 했어요. 치매 진단을 받았다는 거예요. 나이가 저보다 어려요. 한 50쯤 됐을까? 50쯤 됐을까? 집 주소가 생각 안 나고
전화번호가 생각 안 나고, 전화번호는 뭐 저도 생각 잘 안 나는데 요즘 다 입력돼 있으니까. 그런데 자꾸 숫자를 기억하고 이런데 오래 생각을 해야 되고, 그래서 병원 가서 이제 뇌 촬영을 하고 검사를 하고 이랬더니 치매 증세 초기입니다. 치매 증세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럼 나는 나이가 젊은데 왜 이런 증세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술, 담배, 스트레스가 원인입니다. 이러더래요. 근데 이분은 술, 담배 안 하거든요. 크리스찬이기도 하고 원래 성악을 했던 분이라서 술, 담배를 하지 않습니다.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분이. 그러면 스트레스가 뭔가 하고 쭉 생각을 해봤더니 강연을 한 20년 넘게 하면서 항상 자기 마음을 사로잡았던 두 가지가 있대요. 하나는 뭐냐 하면 죄책감, 엄마에 대한 죄책감. 아버지가 어머니를 이렇게 두들겨 패기도 하고 못되게 하기도 하고 학대하기도 했는데 아들로서 엄마를 지켜드리지 못했다라는 그러한 죄책감이 어느 순간부터 쭉 가슴에 자리 잡고 있었고, 또 하나는 아침 저녁으로 강연을 하면서 그 강연에 대한 스트레스, 잘해야 되는데 잘못하면 안 되는데, 또 자기 어떤 이름, 자기 명성에 걸맞는 그런 강연. 그래서 한 번 이분이 우울증이 와서 한 2, 3년 강연을 쉬기도 했어요. 그때도 어떤 증상이 있었냐면 자기가 막 행복에 대해서 강의를 했는데 엄마 따라온 중학생이 삐딱하게 앉아갖고 이렇게 심드렁한 반응을 보이더래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그 학생한테 야, 너 강의 잘 들었어? 행복하지 않아? 그랬더니 그 학생이 그랬대요. 제가 보니까 선생님이 행복해 보이지 않는데요. 뭐 이러더래요. 그 말에 큰 충격을 받았대요. 그래서 그분이 사실은 자기가 우울증을 좀 앓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진단을 받고 한 2년 동안 좀 쉬기도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다시 또 활동도 하고 이러면서 그분 얘기가 그거예요. 열심히 살고 열심히 달려왔는데, 여러분 그분 강의를 들어보시면 원고 없이 해요. 뭐 60분, 90분을 물론 이제 뭐 반복 같은 강의들을 반복하기는 하겠지만 보지 않고 원고 없이 웃기고 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하는데 본인은 그게 너무 힘들었나 봐요. 그 압박감과 그 스트레스가 너무 심했나 봐요. 오죽했으면 정작 본인은 치매 진단을 초기지만 받았고, 그래서 병원에서 하는 말이 쉬어야 된다. 안식이 깨어진 것들을 회복하는 능력이 있다. 너무 바쁘게 그렇게 하지 말고 쉬셔요. 쉬어서 마음을 쉬고 몸을 쉬고. 여러분 성경에 안식일을 지키라 이런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주일을 하루 지키는 것이 왜 중요하냐? 우리가 한 주간 열심히 살잖아요. 열심히 살 때 그 많은 압박감, 그 많은 스트레스, 그 많은 경쟁, 그 속에서 살잖아요. 하루를 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이 있는 거예요. 하루를 계속 달리면 여러분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다치는 거예요. 몸도 마음도 다치. 마음이 다치면, 몸이 다치면 보이니까 치료를 하죠. 근데 마음이 다치면 치료가 잘 안 돼요. 어디가 아픈지를 잘 모르고 어떻게 치료해야 될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강의는 2주에 한 번만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인터뷰를 하는 걸 봤어요. 하루에 2-3번씩 강의하던 사람이 2주면은 여러분 14일이니까 한 30번 가까이 강의하는 사람이 2주에 한 번만 강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살아야 되니까. 그 압박감에서 벗어나야 되니까. 정작 자기는 치매 증상이 왔다 하니까 얼마나 충격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저도 그 기사를 보면서 참 정작 본인은 너무 힘들었구나. 정작 본인은 그렇게 마음에 병이 올 정도로, 몸에 병이 올 정도로 힘들었구나. 근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부지런히 그들의 행위를 더럽혔다. 우리 열심히 살죠. 부지런히 삽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또는 여러 가지 고민도 하면서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순리에 맡기세요. 그냥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계획한다라고 계획된 대로 된 거가 있기도 하지만 없기도 해요. 그리고 우리가 계획대로 안 된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들도 더 많아요. 근데 보면 우리가 사실은 그게 정말 유익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그렇게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그렇게 씨름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고 근데 사실은 그게 안 되는 게 더 유익한 것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신 입을 잔들에게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우리를 이끄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아직 보지를 못하니까 내 계획대로 돼야 돼. 내 뜻대로 돼야 돼. 그래서 내가 열심히 살아야 돼. 그래서 내가 이렇게 계획했어.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왜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야? 왜 가족들은 협조를 안 하는 거야? 왜 회사에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어쩌면 그게 여러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내게 더 유익한 것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래서 오늘 그때 유다의 방백들, 재판장들, 선지자들, 제사장들 그들이 나름대로 뭐 열심히 또 뭐 부지런히 살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들은 하나님 명령을 듣지 않았고 교훈에 순종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있었다. 그래서 그들의 부지런함은 그들을 더럽힐 뿐이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거예요. 너희 그날이 올 거야. 딱 기다려. 그날 내 형벌이 이르기 전에 너희는 나를 경외하고 나의 교훈을 받아라. 그게 살 길이다. 하나님의 진심은 스바냐서 3장 17절.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삶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맞추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심히 부지런히 사는 거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방향이 맞느냐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스바냐 선지자를 통하여 유대해 주시는 경고는 떠나간 그들 열심히 살지만 하나님 신뢰하지 않고 자기 욕심 따라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교훈을 받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열심히 사는 사람들 그들의 결국은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공의롭게 계시는데 그들은 불의하게 행한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부터 심지어 성전에 봉사하는 사람들까지 하나님 보실 때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부지런히 행하나 그들의 행위를 더럽힐 뿐이므로 하나님이 도저히 그들 가운데 함께 계실 수 없고 그리하여 그들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돌이켜 나를 경외하고 나의 교훈을 받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돌아봅니다. 말씀의 기준에 방향을 맞출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지만 때로는 내 뜻대로 안 될 경우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고 또 내가 기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더 선을 이루고 올바른 것임을 깨닫고 우리는 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며 우리의 삶의 방향을 조정해가는 믿음의 삶을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